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네, 모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거의 히브리어 알파벳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알파벳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히브리어가 계속 너무 은혜가 돼서 아마도 계속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또 공부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이번에 또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문화를 알려면은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문화를 알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신약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원래는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번역되어진 부분이거든요. 원래 원형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은 그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에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것들은 남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부분도 신약도 히브리어로 써졌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히브리인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로 원래 썼던 어쨌든 간에 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고 히브리인이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원래 한국 사람인데 워낙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 나라 말로 썼다고 해도 그죠? 그러나 히브리인의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적인 어떤 가치관 안에서 우리 읽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베이스를 깔면서 히브리어를 더 공부를 깊이 해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초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다시 재정비하는 기초라고 저는 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이때만 열심히 해도 돼요. 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으면서 해볼게요. 알렙, 묵음, 이응 발음이죠. 두 번째, bet, 비읍 발음 또는 이거는 비읍 발음, 위에 거는 발음이었죠. 자, 그 다음에 기멜, 기억. 그 발음이죠. 기멜. 네. 기멜.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달렛. 디귿 발음. 그리고 점도 있죠. 이게 발음. 이것도 좀 비슷하다고 했고요. 이거는 히읗 발음. 이고요. 이거는 바브여서 V 발음이 되었지요. 네. 자, 그래서 이 바브는 모음으로 또 쓰여서 점이 위에 있으면 오, 밑에 있으면 우 발음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이거는 자인이죠. 자인, 지읒 발음. 이거는 헥트죠. 그래서 목구멍 소리 헥트.
네, 히읗 발음. 이거는 테트죠. 테트. 티읕 발음. 테트. 그 다음에 이오드. 이오드에서 요, 유, 이어 발음. 이오드. 그 다음에 카프. 다 외우세요. 집에서 많이 연습하세요. 카프. 자, 키읔 발음 카프죠. 자, 카프. 이게 오히려 크 발음이고 이게 흐 발음이 약간 크. 네, 약간 목구멍 소리가 납니다. 흐. 자, 약간 H가 섞인 듯한 발음. 그래서 카프는 이렇게 카프 소피트. 맨 끝에 카프가 들어가면 다리를 쭉 뻗습니다. 네, 이렇게 쭉 뻗어요. 그래서 기역인데 기른 기역처럼 이렇게 카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메드죠. 라메드. 네, 배우다. 라메드 리을 발음, L 발음. 그 다음에 맴. 자, 맴 앞에는 맴이 이렇게 쓰이죠. 맴. 끝에 맴 소피트는 네모. 그래서 네모 발음입니다. 네모. M 발음. 맴. 그 다음에 눈. 자, 눈. 눈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끝에 가면 쭉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일자로만 써요. 보통은 일자로 이렇게. 그래서 눈, 니은 발음, 눈.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또 다른 4가지 단어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이번에 벌써 60번에 들어가요. 싸맥입니다. 싸맥. 왠지 이렇게 싸맨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싸맥이에요. 싸맥. 동그라미 싸맥인데요. 쌍시옷 발음이고요. S 발음입니다. 싸맥. 네. 그래서 싸맥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막 포도송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들이 막 감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보시면 제가 저번에 되게 놀랐던 게 장로님이 그 베란다에다가 채소를 이렇게 조금 심었어요. 조금 저에게 일거리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힘들게 물을 주고 있는데 하여간 그게 어느 날 바람이 막 불었거든요. 바람이 막 불었는데 갑자기 나가봤더니 이게 포도였던 것 같아요. 포도. 이게 휘어져 있는 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자랐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옆에 이 대는 있는데 묶어놓질 않은 거예요. 대만 세워놓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다행히 막 그랬는데 이게 싸매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지대. 지지대이고 하여튼 지지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이 싸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심장이죠. 심장이고 이게 싸맥 심장을 싸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이 싸맥에 있습니다. 싸맥에 쉴드 방패 이렇게도 했죠. 자, 싸맥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숫자값 60에, 자, 형상이 뭐냐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방패, 지지대, 기둥 형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은 붙들다, 지탱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싸맥은 붙들다에서 나와요. 말씀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강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라고 했죠.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강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붙들다의 의미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붙들어 준다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질 때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요게 이제 싸맥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싸맥의 균형 잡힌 이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히브리적 관점은 기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수동성하고 좀 달라요. 제가 제일 싫었던 찬양이 뭐였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이거죠. 이 찬양이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 해주실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해서도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면 교만한 거야. 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도 마. 이런 걸로 그 찬양을 너무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할 마음을 하나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자 이게 바로 싸맥의 개념에 달라요. 싸맥의 개념이 기독교의 개념과 히브리적인 개념이 달라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수동성이 아니에요. 싸맥이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림 받는 거네. 수동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싸맥을 읽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는 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책임 있게 걸어가라라는 의미로 봐요. 붙들린 상태로 내가 걸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잘못된 이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수동적인 신앙. 요거는 기독교적인 헬라적인 신앙이죠. 그죠? 아니에요. 요게 싸맥의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끝까지 걸어가라. 이게 능동적 순종. 이게 히브리적인 싸맥의 의미예요. 붙드심의 의미예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가나안으로 걸어가야 했고 이삭을 바쳐야 했고 우물을 파야 했어요. 하나님 붙드셨지만 아브라함은 움직였어요. 계속 결단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갔습니다. 출애굽의 예를 볼게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길을 여셨지만 사람은 발을 내딛어야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죠. 그때도 어때요? 먼저 그 물속에 발을 딛고 걸어 들어갔을 때 그게 갈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붙들으니까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싸맥의 진짜 의미는 싸맥은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주신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머니의 유형이 부모님의 유형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다 해주는 부모. 약간 과보호죠. 다 해주는 부모. 두 번째 엄마는 방치하는 부모.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 두 가지 유형. 크게 말하면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좋아요? 다 해주는 부모가 좋아요?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 좋아요? 적당히. 뭐가 좋아요? 제발 방치해줘? 차라리 방치가 좋겠어요? 어때요? 네. 자, 다 해주는 부모 같은 경우는,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이게 이제 딱 그 유형인 거예요. 부모 유형에서 그냥 다 해주는 부모. 이런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인간으로 만들어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그런 사람 만들겠죠. 물론 방치하는 부모 나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아예 그냥 방치해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과보호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망쳐요. 그 사람을. 스스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자, 시편 37편을 보시면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나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지게 두세요. 하나님은 아예 넘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두세요. 그러나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죠. 다시 붙들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신다. 장로님 말하는 적당하신 부모님 같아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상은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요?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죠. 네, 걷도록 어떠한 길로 가도록. 근데 넘어지는데 엎드러지지 않고 붙드신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뭐예요?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안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좀 보시면 예수와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배 안에서 주님이 붙드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 괜히 물 위를 걷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서 걸어갔어요. 너무나 막 그 휘몰아치는 진짜 빠지면 죽을 게 뻔한 그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히 바다는 그것도 밤이었잖아요. 완전 흑암이잖아요. 밑에가 얼마나 어두워요. 근데 바람이 불고 막 요동하고 있었다고요. 물론 예수와께서 걷고 있었지만 내가 붙들어줄게 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용기 내고 네 하고 딱 뛰어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붙들으니까 와 이렇게 진짜 나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싸맥의 의미,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수동적인 의존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믿고 갑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셔요. 자, 그래서 유대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일하신다. 이를 통해 일하신다. 자, 농부는 기도도 하고 씨를 뿌려요. 기도만 할까요? 아니요. 씨를 뿌려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죽어라고 일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수학을 믿지 못해? 그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장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도 움직이죠. 네,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능동적 순종, 진정한 붙드심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만 하고 씨를 안 뿌려요? 그냥 잘 되겠지 뭐. 아, 물도 안 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충 해요? 연습도 안 하고 갈고 닦지 않아요? 공부 안 해요? 또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방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이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사실 엄청 좋다고 가르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너무 제가 기독교를 또 뭐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가만히 있는 수동성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은 어떤 걸 무엇이냐면 그거는 콩 심은데 팥나기를 기대하는 전혀 토라적이지 않은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머리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준행하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죠? 그런 것들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싸맥은 붙드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붙들어 주심은 지금까지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돼. 이거는 모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붙드심은
무기력하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행동하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죠? 쌈에게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걸어가는 충성이다. 쌈액은 하나님이 대신 걸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 뭐예요?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출애굽을 위해서 순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 그 언약 아래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이라는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인 가치관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아버지의 손. 어느 마을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걷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웠고 실수할까 두려웠고 다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를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 언덕까지 걸어가 보아라. 아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못해요. 넘어질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넘어질 수도 있다. 아이는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가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대신 걸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러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봐요,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걸었다. 그리고 넘어졌다. 이제 일어나는 법도 배우고 있다. 아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아버지는 매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언덕 끝에 도착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처음부터 저를 안고 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다. 자,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와 같으십니다.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날개 아래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새끼는 날갯짓을 배우고 하늘을 배우고 마침내 스스로 날게 됩니다. 싸맥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싸맥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도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싸맥의 은혜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보호 아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자라야 됩니다. 책임지는 성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도 시켜주시지만 광야도 걷게 하시고 가나안도 싸워서 전쟁에서 얻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싸움에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내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자, 싸맥 한번 써볼게요. 싸맥은 이렇게 싸주시면 됩니다. 시작. 이렇게. 너무 쉽죠? 동그라미를 그리면 돼요. 싸맥. 싸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싸맥. 제일 쉬운 건, 이게 제일 쉬운가? 네, 이게 쉬워요.
네, 쉬워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쓰는 게 되게 쉬워요. 이것도 바브, 요드, 눈 길이에 따라서 짧은 건 요드, 그 다음에 조금 긴 건 바브, 아주 긴 건 눈 소피트. 되게 쉽죠? 이거 봐요. 눈, 자 이렇게 맴 소피트 네모만 하면 돼.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배울수록 쉽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맥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달려 나가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갈라졌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것처럼 히브리적 가치관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다 해줄게.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끝까지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돌파해라. 도전해라. 이 의미다. 이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책임감 있는 어른을, 성인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인입니다. 아인은 약간 Y자처럼 생겼죠? Y, 약간 세워져 있는 Y처럼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예슈아도 보시면 이렇게 Y가 있죠. 맨 끝에 Y처럼 아인이 있어요. 아인이 예슈아도 있죠. 그래서 아인 이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응 발음, A 발음입니다. 이응 A 발음, 아인입니다. 자, 아인은 눈을 형상화한 거예요. 눈을 보고 아인을 만들었어요. 발음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아인 하니까 아이가 생각나잖아요. 영어로 아이. 그래서 눈을 형상화한 것이 아인이다. 보시면 되고요. 아인을 좀 살펴볼게요. 아인도 지금 또 새 그 알파벳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요. 아인 숫자값은 70입니다. 형상은 눈, 샘, 근원. 그죠? 눈을 샘으로 보기도 해요. 샘. 그리고 근원이라고 해요. 의미는 보다, 시선, 관점, 영적인 눈.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정탐꾼 사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가나안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성을 보았고, 열 정탐꾼은 거인을 보았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시선, 즉 눈의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 땅에서 망하기도 했죠. 자, 많은 사람이 아인을 단순히 눈이라고 배우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닙니다. 눈은 마음이 보는 방향, 관점입니다. 눈은. 네,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아인은 눈이면서 동시에 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눈으로 흘러나와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셈이라고 봐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아져 있으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아져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셈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아이는 관점의 문자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현대인은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본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적으로는요, 이 눈을요 마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시선이 되어서 시선을 가지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행동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봅니다. 그냥 내가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보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으로 비롯되어서 보는 거고 결국 보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한다. 그래서 눈은 단순히 현실을 보는 기관이 아니라 내면이 드러나는 창문으로 봐요. 창문. 신기하죠? 창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정당꾼들은 같은 땅을 보고 다른 결론을 내렸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똑같은 현실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아인 때문에, 관점 때문에. 내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벳이. 자, 보시면은요.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가나안을 봤죠? 똑같이 봤어요. 거인도 같았고 성벽도 같았고 전쟁도 같았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달랐어요. 그죠? 왜요?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관점이 달랐죠. 10명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가. 너무 우리 메뚜기 같아.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난 네, 전혀. 아니, 메뚜기 같은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아, 주여. 우리의 관점도 바꿀 필요가 있네요. 자, 메뚜기 같고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거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거인들이 그 열 정탐꾼에 대해서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이미 패배자라고 본 거죠. 이미 못생겼다. 이미 못났다. 이미 망했다. 또는 이미 나는 별볼로 자기 스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인의 시선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시선이라는 거죠. 자, 반면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 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 관점의 전쟁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기 전에, 자, 창세기부터 관점의 전쟁을 하잖아요. 태초부터.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전에는 범죄 안 했어요. 보기 전에는 안 했어요. 눈을 뽑아버릴 수도 없고, 그죠? 자, 먼저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먼저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이거 반드시 죽어라고 말했지만, 보고 또 보고, 뒤돌아보고, 다시 곁눈질도 해봤다가 이렇게 보면서,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왜 죽는다 그래? 너무 탐스러운데? 이렇게. 관점이 먼저 바뀌었어요. 눈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죠. 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이것도 보세요. 금송아지를 보았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이 더 좋았어요?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이해하기가 좋았어요. 받아들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내 눈을 보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상이 탄생하는 겁니다. 내 관점 때문에, 내 눈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보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탄창을 던지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보셨어요. 즉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당장에도 반역자인 거죠. 당장 죽여도 완전히 그냥 당장 죽이고 당장 사형시킬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세우, 그러니까 왕 예수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아를 이단으로 보았죠. 이단으로 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한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단으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메시아로서 보내셨죠. 자,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냐? 계속 묻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점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넌 어떻게 보고 있냐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야께서 말씀하시는 눈을 한번 볼게요. 예수야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몸의 등불. 자,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몸은 등불이다 말하면서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눈이 어두운 자다라는, 자, 이거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눈은 시력이 아니죠. 뭐를 말하고 있어요? 눈은 충성의 방향. 충성의 방향을, 만몬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당시에도요, 하나님을 다 섬겼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죠? 근데 관점이 무너졌었잖아요. 관점이 잘못됐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뭘 말하고 있냐? 마음이 나누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재물은 나의 안녕과 평안과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사람의 인정도 사랑하고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그냥 적당히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눈을 흐리게 만들어진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지 않으면 결국 눈이 어두워져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되고 관점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져서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교만해 보이고, 그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오히려 반역자처럼 보이고,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같고, 이렇게 반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 뒤에 눈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티끌 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미혹도 아인의 문제예요. 마지막 때. 이 아인의 문제는요, 계시록까지 갑니다. 나의 관점의 문제. 마지막 때 가장 큰 전쟁은 무력의 전쟁이 아니라 관점의 전쟁입니다. 예수와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특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미혹돼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가 연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의 미혹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외로움이 싫으니까. 그죠? 내가 혼자 걸어갈 때 두렵죠. 혼자라고 느껴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유혹을, 맨 끝에 그 미혹이 결국은 가장 큰 관점의 전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가짜 메시아가 오죠. 예수야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메시아로 보이느냐가 문제거든요. 관점의 전쟁이에요. 가짜 메시아도. 그래서 이 가짜 메시아도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짐승의 표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요, 자, 선지자, 목사,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 그 부흥, 마지막에 그걸 뭐라 하죠? 승리의 계시록을 승리 또는 뭐 계시록의 마지막 큰 부흥이 올 것이다라고 가리키는. 근데 사실은요, 계시록에 성경적으로 보면요, 계시록은요
마지막 큰 부흥이 있는 거는요, 음녀예요. 음녀는 사실 여자는요, 성경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관점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큰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예요. 그 큰 바벨론은요, 맨 마지막에 그 열 왕들과 함께 가요. 열 왕들과 음녀를 타요. 짐승이 음녀를 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마지막 통치자, 마지막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 짐승이 음녀를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예비했어요? 메시아, 다시 오실 예슈아. 근데 가짜 예슈아죠. 가짜 예슈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함께 가요, 마지막 때에. 그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최고 지도자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전 세계의 통치를 함께, 그 흐름을 통치자들과 함께 가는 게 음녀예요. 바벨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무리들이요, 최고 통치자들과 함께 갑니다.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명예와 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엄청 영광스러운 부흥은요, 큰 바벨론에게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마지막에 하루아침에 망하지만 망하기 전에 이들은요, 부와 명예를 갖게 돼요. 정치적인 그거까지, 명예가 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아를 기다려요. 다 예수아를 기다리지만 거짓 선지자처럼 가짜 메시아, 큰 영광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때 용과의 전쟁을 준비할 것이냐는 달라집니다. 자, 이게 관점이에요. 메시아가 어떠한 자가 메시아로 보이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보기 시작하면 잘못 따라가게 돼요. 거짓 선지자도 뭐예요? 이게 참 선지자로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로 보이기 때문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멸망의 아들을, 그다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가짜 메시아. 그래서 와서 계명을 지키지 마,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말하냐? 유대인은 지켜. 근데 이방인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이방인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이거 가짜 메시아가 하는 말이죠,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법이라고 말해요. 한 법. 하나. 그래서 필요 없다. 우리의 몸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면, 유대인은 지켜, 이방은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사상에서 마음, 레브는
사실은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과 의지와 판단의 중심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 하면 이게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적으로는요, 감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오히려 생각과 심장이 생각이고 의지고 판단의 중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 마음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믿어갖고 의에 이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도 말씀에 굴복, 의지도 말씀에 굴복, 내 판단도 온전히 말씀에 따라 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거는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 즉, 아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인의 완성은요. 그래서 아인의 질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봐? 이게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이 뭐예요? 무엇으로 보고 있어? 그게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고 있어? 어떻게 읽고 있어? 처럼, 그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무엇으로 보고 있냐? 이게 진짜 아인의 질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보는가?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두려움으로 보는가? 욕심으로 보는가? 사람의 인정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가? 결국 사람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똑같은 보세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근데 딱 보고 오니까 어때요? 두려워했어요. 욕심, 사람의 인정, 네. 이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나온 것으로 보니까 결국은 반역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묵상. 그래서 눈은 현실을 보는 기관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진리와 미혹을 가르는 관점의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의 이름에 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슈아, 아예 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슈아는 내 관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슈아를 볼 수 없어요. 관점에 따라서 예슈아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비유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왕의 푸른 안경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진리를 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전국에 선언했습니다. 광장 중앙에 있는 나무를 잘 보아라. 그 나무는 생명의 나무다. 그 열매를 먹으면 건강하고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쉼을 얻을 것이다. 백성들은 그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상인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푸른 안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쓰고 보니 생명의 나무가 시들어 보였습니다. 열매도 썩어 보였습니다. 잎도 병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 나무는 위험하다. 베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마을 한편에 있던 노인은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무가 푸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있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저 노인은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다. 저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내자. 결국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자 마을에는 쉼도 없어졌고 열매도 없어졌고 병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이 문제였다는 것을. 교훈입니다. 악은 언제나 먼저 눈을 바꿉니다. 어둠은 먼저 칼을 들지 않습니다. 먼저 관점을 바꿉니다. 하와도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메시아를 죽이기 전에 메시아를 이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인의 교훈입니다. 세상은 종종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 아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읽어볼게요. 토라를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점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토라를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점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어둠은 먼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래서 의인은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이번엔 아인을 써볼게요. 아인은 요거 누운 것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인을 씁니다. 자, 요거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길게. 근데 Y자하고 달라요. Y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누운 Y예요. 누운 Y 이렇게 누운 Y다. 이렇게 누워서 합니다. 네, 약간 서 있는 Y는 얘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얘는 쓰는 방법이 달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인 씁니다. 되었죠? 아인 해놓고 아이 쓰시면 안 돼요. 네, Y다 오히려 아인. 자, 이번에는 패를 해볼게요. 패는 80번입니다. 패. 자, 패 이렇게 쓰는데요. 네, 피읍 발음. 이거는 점이 없을 때는 페요. 페. 점이 있으면 패. 페. 이거 된소리, 이게 견강점, 강세가 있죠. 그래서 페가 되고 페가 되고 이렇게 다릅니다. 없을 때 페, 있을 때 페. 80인데요. 요거는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무슨 모양이게요? 맞아요. 얘가 뭘까요? 눈, 맞아요. 사람의 모습인데요. 눈, 코, 입이에요. 자, 이 페는 입이란 뜻이에요. 입. 패가 입입니다. 자, 입에서 나왔어요. 자, 쓰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 우선은 패는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패.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자, 네, 패. 그 다음에 패 쇼피트. 그러니까 패 쇼피트는요, 끝에 또 쭉 다리를 뻗어요. 이렇게 뻗습니다. 이렇게. 패는 이렇게 갑니다. 맨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는요, 숫자가 80이죠. 형상, 입, 말하는 입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말, 선포, 표현입니다. 이 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패도. 아까 아인이 너무 중요했죠? 오늘은요, 정말 너무나 알파벳 다 중요해요. 패도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적 묵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패로 창조하셨어요. 패로 창조하셨어요. 말은 단순 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을 만드는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또 패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 빼빼로데이가 중요한 것 같아. 빼빼로데이. 네, 빼빼로데이 바로 전날이 우리 용건이 생일이에요.
되게 중요한 날이죠. 하여간 페입니다. 자, 페를 배우는데 입, 말 정도라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입, 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적 사상에서 페는 단순한 발음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밖으로 흘러나오는 문입니다.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입이 이게 출구가 되겠구나 입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득한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속 후련한 적 있으세요? 내가 막 속에 막 많은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다 말했어. 그랬더니 시원해. 이 왠지 알아요? 이 하수구라서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하수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구예요. 출구, 입이. 예수님께서 말해요. 입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이거는 문이에요. 밖으로 흘러나오는 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문자입니다. 자, 마음에 생명이 가득하면은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문이 되겠죠. 아인과 페의 순서가 중요해요. 히브리 알파벳은 우연히 배열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아인은 눈, 관점, 마음의 방향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폐, 입, 말의 선포가 나와요. 마음이 눈으로 드러났어요. 관점이 어떤 걸 관점으로 봤어요. 그 다음 어때요? 그것을 입으로 선포, 말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은 이유를 알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에서 나오죠. 눈이 왜곡되면 말도 왜곡돼요. 열 정탐꾼은 먼저 잘못 보았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어요. 자, 그 말은 결국 그 말이죠.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이 나왔어요. 우리 메뚜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관점이 왜곡돼서 왜곡된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왜곡된 말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왜곡된 말이 공동체 전체를 광야로 끌고 갔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죠. 공동체 전체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그래서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는 또한 말로 시작되죠. 자, 창세기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알파벳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네, 이제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을 했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상에서 말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말은 현실을 형성해요. 현실을 만들고 현실을 창조해요. 그게 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죠. 이 나의 현실을 만드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비밀이라는 거, 비밀. 인간은 왜 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은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 탈굼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 있죠? 생령이 되었다라는 거를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말하는 영으로 번역해요. 말하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요 형상 중 하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말이기 때문이에요. 창조를 이룬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여호와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동물도 소리를 내죠. 물론 동물들은 자기네들끼리 듣기는 해요. 그죠? 소리를 내요. 하지만 동물이 말하는 것, 동물이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르게 인간은요, 진리를 가르치고 약속을 세우고 언약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달라요. 짐승의 말과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래서 혀는 가장 위험하기도 해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혀는 작은 불이다. 다 태우잖아요. 지옥의 불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작은 혀가 무서우냐? 칼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칼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한 세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열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했더니 어때요? 한 세대가 죽었어요. 너무 무섭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은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죠. 그죠? 살릴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서워요. 우리 하영 집사님이 가장 큰 장점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의 말, 고백을 되게 잘하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데요. 그럼요. 샤바스는 정말 최고예요. 코셔 진짜 짱이에요. 제일 맛있어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남편이 있으신 거예요. 남편 복을 받으셨잖아요. 너무 멋져요. 우리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남편을 주신 거는요, 바로 하명 집사님이 말에 축복이 있어서 그래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금송아지도 결국 말에 시작됐어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먼저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다음 말로 선포되고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폐는 마음속 세계가 밖으로 태어나는 출구예요. 밖으로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출구가 바로 입이다. 자, 여러분도 하영 집사님처럼 이 입의 축복 받으셔서 계속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예수와의 가르침을 볼게요. 예수와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와께서 말을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좋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말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져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좋게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그죠? 이 입은요, 그냥 출구일 뿐이에요. 출구.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죠. 감기 걸렸는데 계속 기침하지 마. 기침 안 할 수 있어요? 감기를 고쳐야 기침이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폐는 출구이고 마음이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입의 문제가 아니라 셈의 문제예요. 셈의 문제예요. 마음의 셈의 문제죠. 그래서 폐는 단순히 좋은 말 하세요가 아니에요. 폐는 너는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냥 좋은 말 하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폐로 말을 하죠. 그러면 그 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이 말들로 나는 어떤 세상을 창조하고 있지? 나의 이 말들로 나는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지?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때가 되게 많이 연결되는데, 마지막 때 싸움도 결국 폐의 싸움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칼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죠. 말로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어둠도 말합니다. 에덴에서도 전쟁은 칼이 아니라 말로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쏙닥쏙닥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관점을 바꾸잖아요. 말로 계속 얘기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분별은 무엇을 듣느냐보다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결국 어때요? 나의 관점이 잘못되니까 결국 내가 거짓 메시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말을. 자,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이것도 폐의 전쟁이에요. 결국은 폐의 전쟁. 연결되어 있어요. 아인과 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핵심은요, 아인이 생명의 샘이라면 폐는 그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관점, 입으로 흘러가. 마음에 따라 관점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입으로 흘러간다. 폐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을 만들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창조는 아니죠, 사실은. 사람은 크리에이터, 유튜브도 크리에이터라고 말하지만 뭐 그거는 창조는 아니죠.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죠. 만드는 개념이죠. 정확하게 한다면. 그러나 말로 우리는 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폐는 단순한 입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문자가 폐예요. 왜요? 창조니까. 그 형상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폐가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은 손보다 먼저 말로 세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생명나무가 되고 악인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이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폐는 단순한 언어의 문자가 아니라 창조와 생명 그리고 책임의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게 말로 나와서 결국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현실은 왜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현실이고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임의 문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악인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말했지만 그러면 악인만 나쁘냐? 그렇지 않죠. 그 악인의 말에 내가 휘둘리는 것은 나도 악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비유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은 두 정원사의 씨앗입니다. 어느 왕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왕은 두 명의 정원사에게 똑같은 땅을 맡겼습니다. 똑같은 햇빛, 똑같은 물, 똑같은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원을 잘 가꾸어라. 첫 번째 정원사는 매일 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안 될 거야. 이 땅은 너무 척박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저 나무는 곧 죽을 거야. 그는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정원사는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 역시 잡초를 보았고 마른 흙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했습니다. 이 땅은 살아날 수 있다. 조금 더 물을 주자. 이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왕께서 맡기셨으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정원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고 잡초도 뽑지 않았고 물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정원이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정원은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고 새들이 날아드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왕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같은 땅인데 이렇게 다르냐? 첫 번째 정원사는 말했습니다. 땅이 나빴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정원은 내 말대로 된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세상 속에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열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마술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폐의 비밀입니다. 어느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은 입을 하나만 주셨습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입은 하나지만 그 입으로 생명을 낳을 수도 있고 죽음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말로 창조한다. 자, 폐의 교훈입니다. 폐는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문자가 아닙니다.
패는 너는 오늘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려움을 창조하는가? 원망을 창조하는가? 분열을 창조하는가? 아니면 소망을 창조하는가? 생명을 창조하는가? 화평을 창조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의 창고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공방이다.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하면 입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오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면 입에서는 어둠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패의 싸움은 결국 혀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패, 입이죠. 패. 자, 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 보시면은 C자처럼 이렇게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은 아마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나 본데요. 거의 두 번 쓰던데 두 번을 쓰더라고요. 1번, 꼬부라지게 2번. 자, 1번, 2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번, 2번 패. 패쇼피트는 자, 1번으로 쭉 다리를 피시고 위에 조금 약간 구부려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예. 약간 구부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요것도 약간 구부려 주시고. 네, 패. 다 이렇게 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푸 발음. 마지막 오늘 짜대. 마지막. 요까지 나갈게요. 네. 괜찮죠? 마지막 짜대. 자, 짜대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신기하죠? 우린 이렇게 지읒,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지읒이 뒤집어진 지읒. 거꾸로 쓰시는 지읒. 짜대입니다. 차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짜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90번입니다. 짜대, 90번. 치읓 발음, TS 발음, 짜대. 자, 요렇게, 차대, 뭐, 이렇게, 차대. 저는 짜 발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짜대, 짜딕, 뭐 째덱 이렇게. 쇼피트 이게 바로 그건데요. 이 쇼피트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짜대 쇼피트는 끝에는 이렇게 됩니다. 짜대 쇼피트. 짜대입니다. 이게 짜대예요. 좀 신기하죠? Y자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짜대. 자, 짜대. 마지막으로 이 짜대 너무 중요해요. 짜대도 중요해요.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신기하게. 딱 보시면은 아인, 눈 관점 너무 중요하고 이 관점이 입으로 나가는구나. 이게 패, 그죠? 그다음 뭐예요? 짜대. 짜대는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90번. 의, 겸손, 순종. 히브리어로 짜딕 하면 의인입니다. 의인, 짜딕. 자, 많은 사람이 의를 들으면 완벽함을 떠올려. 이거 너무 중요한 게 관점의 변화가 좀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던 거랑 달라요. 개념이 짜딕이 의로움이라는 게. 근데 이 의로움의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인의 개념이 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토라를 가까이 하기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의로움이랑 의로움 개념이 다르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딱 의로움 하면 사람들은 완벽함을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어? 넌 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을 말하면 곧바로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너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느냐, 뭐 교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이 굉장히 의로움을 얘기하면 반감을 가져요. 사람들이 너만 의롭다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짜딕의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짜대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 문자 차대는 무릎 꿇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우리 아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시면 볼까요? 자, 여기 무릎 꿇었잖아요. 여기. 예, 무릎 꿇은 사람의 형상에서 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짜대는요, 사실은 차대의 시작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에요. 의로움은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인을 설명할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은 말을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의인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수해요. 때로는 다윗처럼 큰 죄를 짓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넘어졌어요. 큰 죄를 졌는데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온전히 돌이키면 그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자기 완성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의의를 도덕적인 완성, 윤리적인 우월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헬라적으로 이렇게.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의의를 관계 회복으로 이해를 해요. 관계 회복. 그래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방향이 맞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 아버지께 가는 길 있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 안 넘어진 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사람, 이게 짜디기예요. 왜 아인과 패가 짜대 앞에 있는가? 자, 보시면 차대 앞에 있나? 아인은 무엇을 보는가? 패, 무엇을 말하는가? 짜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죠. 결국 의인은 행동으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에 갑자기 딱 의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입에서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삶이 의로워지죠. 차딕이 되죠. 차대가 되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행동 이전에 관점의 문제예요. 이러한 의로운 행동 이전에 눈이 바뀌어야 되고, 입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것에 결과적으로 이 열매가 바로 차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와께서는 의의 완성이기도 하죠. 예수와께서는 한 번도, 자 보세요, 짜대가 예수와께서 보여주셨어요. 뭐가 짜대인지. 예수와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차대의 완성이에요. 내가 의로워, 나는 완성, 뭐 이런 게 아니라 무릎 꿇는 거, 아버지 앞에. 이게 차대예요. 예수와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죠. 물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더 중요한 의로움의 이유는요, 그분이 완전히 아버지께 굴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의 이유예요. 완전한 굴복. 그래서 의의 끝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복. 이게 바로 의의 끝입니다. 의로움의 끝. 차대의 핵심을 보시면, 차대는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차대예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차대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문자다.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의로움은 넌 그래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로움 뭐라고요? 자기 부인. 나의 생각의 어떠함도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내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 이게 바로 짜대의 의로움, 부인의 문자, 자기 부인의 문자. 그래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에요.
넘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짜대, 아인, 패로도 반대로도 묵상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의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꿇죠?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순복하니까 보게 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세요. 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으니까. 말씀만을 말하니까. 이렇게 거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왜요? 이미 무릎 꿇은 사람이니까. 이미 자기를 부인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킬 것이 없어요. 말씀밖에. 목숨까지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짜대의 사람들은요, 그 생명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짜대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내 눈과 내 입과 내 삶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굴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히브리적 의, ጼ다카의 핵심이에요. ጼ다카의 핵심.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굴복되어지는 과정,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완전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면 죽어야죠. 끝났어요. 인생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또 보시면요. 용처럼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용처럼 말한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계시록에는 두 사람의 의인이 나오죠. 하나는 용이 되겠죠. 가짜 메시아. 메시아가 용은 아니지만은 용의 지배에서 있는 거죠. 하여간 가짜 메시아. 하나는 진짜 메시아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 보이느냐? 요 문제가 같이 걸리는 겁니다. 계시록도. 그래서 뭐예요? 모세는 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네들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것처럼 누가 의롭게 보이고 누가 악하게 보이느냐, 누가 의로운 자로 보이느냐, 이게 마지막 때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게 나와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요. 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냐?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와처럼 생겼다. 어떻게 보면 예수와처럼 생긴 거죠. 근데 뭐예요? 말은 용처럼 말해요. 말은 흑암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말을 한다는 거. 말은 생긴 것은 순한 양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이돌 저리 가라. 그냥 봐도 가슴 뛰는 사람. 너무 잘생겨서 눈을 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온화해 보이고 세상에 저 사람은 너무 뛰어난, 정말로 너무 우리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말 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잘생겼잖아, 드라큘라가.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저렇게 잘생긴 드라큘라라면 나도 한번 물리고 싶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 있었어요. 아주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이런 너무 멋있는 드라큘라도 안 나요. 심지어 예수하러 온다니까요. 너무 멋있는, 진짜 너무.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참 우리 장로님은 너무 외모를 제가 너무 많이 봐갖고 너무 잘생겼지만 마음도 잘생기셔서 너무 행복한 여자이지만요. 여러분은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용처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용처럼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처럼 보여요. 문제가 뭐예요?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은 뭘로 한다? 말로 한다. 어떠한 게 말로 나오는지 그 말로 봐야 돼. 열매가 말이에요. 말이에요.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은 용의 가치관이 나온다니까요. 가치관이. 물론 천상 뉴스 정치인들도 있어요. 말은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고 다 거짓말하고 뒤로 행동은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불법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우리 그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미혹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와도 같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거짓 선지를 설명할 때 먼저 기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죠.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다 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를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맞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써 있구나.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와의 이름 부르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여 마지막 때 이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실제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영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알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메시아의 핵심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어둠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정령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다른 관점을 말했어요. 거짓말의 본질은 사실을 조금 비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미혹은 항상 아인의 문제, 결국 아인의 문제, 폐의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는 짜대, 누가 의인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짜대가 먼저인데요. 영적 순전은 다음과 같아요. 이것이 에덴의 흐름이고 금송아지의 흐름이고 정탐꾼의 흐름이고 계시록의 흐름이고 오늘 읽은 그 고라의 흐름이기도 해요. 다 연결됩니다. 짜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생명을 말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교만해서 사람의 관점,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되고요. 거짓된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거짓말에 미혹되게 됩니다. 속는 것도요. 내가 속을만 하니까 속아져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예수와 거짓 예수와, 참 예수와는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참 예수와는 사람을 아버지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으로 오게 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해요. 굴복하게 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짓 예수와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요. 하나님의 계명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죠. 그래도 예수께 죽으셨으니까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게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합리화합니다. 참 예슈아는 회개를 말하죠. 돌이켜야 돼요. 토라로. 거짓 예슈아는 자기 중심성을 정당화해요. 자기의 죄까지도 정당화해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정당화해요. 참 예슈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거짓 예슈아는 사람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별은 이 질문으로 기결되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는가 뭐 이렇게 귀결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메시아는 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입에서 용의 말이 나오죠. 이것이 왜 짜대, 아인, 패가 단순한 세 글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분별과 생명을 가르치는 세 개의 알파벳이라고 묵상할 수 있는 이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단어다. 알파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두 왕자의 추상화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했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왕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보낸 아들이 올 것이다. 그를 통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을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죽고 젊은 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황금 마차를 탔고 많은 수행원을 거느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틀림없이 왕자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이 곧 진리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왕을 기억하라. 왕의 법을 기억하라. 왕께 돌아오라.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을 따랐습니다. 몇 년 후 나라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켰고 거짓이 진실인 척했습니다. 그때 노인 하나가 왕의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왕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왕자의 외모도, 왕자의 옷도, 왕자의 능력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모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들을 왕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자인지를. 네, 아멘. 예수님께서 볼품없이 오신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훈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거짓 메시아는 사람의 욕망을 중심에 둡니다. 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둡니다. 거짓 메시아는 사람을 높입니다. 참 메시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참 메시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참 메시아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분별은 기적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로 해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가,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가,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가, 이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깊은 기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네 글자의 흐름, 사멕, 아인, 페, 짜데, 붙드심, 시선, 말, 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며,
말이 달라지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말하게 만들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아멘. 네. 자, 무릎 꿇었죠? 예, 무릎 꿇어. 이게 짜대예요. 짜대. 여기 보시면 짜대 글자가 나오죠? 뭐 약간 이렇게. 짜대. 자, 그래서 약간 무릎 꿇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상형 모자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 다 짜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짜대. 자, 볼까요? 짜대.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짜대. 많이 했죠? 이게 다음 시간에 알파벳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짜대. 네. 시험 봐야 되겠어요. 짜대.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 배운, 아닌가? 다음 시간. 그 다음에 시험 봐야 되나? 네. 근데 다다음에 시험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짜대 소피트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쌈에게 은혜를 주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인의 눈을 주소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소서. 폐의 거룩함을 주소서. 생명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짜대의 의를 주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짜딕의 길을 걷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전쟁과 긴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를 베푸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아를 깨달아 토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거와 국가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불의와 부패, 마약과 범죄의 세력들이 낱낱이 밝혀져 공의롭게 심판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